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아주 잘 정리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제적인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내용이 기록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은 전 인류, 모든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4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는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7장에서는 의인의 죄와 또 그런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지금 앞에 있었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로 인해서 받는 결과, 예기와 관계된 의인과 그 죄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지금 이 앞에 있던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제라는 말로 얘기하는데 이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너희가 이제 알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으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죄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맺어보려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지치게 되고 더욱 낭망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하여질 것이고 시절을 쫓아서 귀한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1절에서 정리해보면 이방인, 유대인,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데 이러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 죄 문제도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역할을 하며 그러므로 이 율법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율법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물론 정죄라는 말은 먼저 법적 용어입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몇 년의 형벌을 당신은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 당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질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정죄함이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다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건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이제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칭의, 의롭다 불러주셔서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정죄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들은 결국 지옥으로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 지역에 있는 그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집집마다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통곡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 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재앙을 면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행위로 자신의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은 살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문설주에 그의 그의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붉은 줄을 그들이 들였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켜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을 살리기 위해 나중에 자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으면 그 집은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안에 거하였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붉은 줄을 창가에 끼웠습니다. 그러자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 죄책감에 몸부림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말 간교합니다. 우리를 자꾸 정죄감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네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것인가? 네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실 텐데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느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이 저희의 날선 검이 되어서 그 사탄의 그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절 말씀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에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 아래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벌받지 않을까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억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것에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마음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물같이 흐르는 그 놀라운 기쁨과 주님이 주신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는 거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 아래 사는 자들과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을 대조해주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이 나중에 받게 될 유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게 될 유산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것이니까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류자입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가져갔으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저축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너무나도 빨리 다 터비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으니 이제 어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신을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셨나요? 이미 아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멀리서 걸어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 행색이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집 나간 그 탕자가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의 큰 자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용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을 때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을 때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그 자식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잠시 뒤에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그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 중에 반절을 가져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장치를 배설하는 걸 보고 원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찌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말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탕진한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장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 가합니까? 라고 아버지께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맏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되찾지 않았느냐?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되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한 번 용서한 죄는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짓게 될 그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그 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성령의 그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지불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사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소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생각에 소속된 사람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는 그런 곳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생각에 소속된 사람과 영의 생각에 소속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것이 바로 나의 죄임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영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마음의 평안보다는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 있고 그 영의 생각은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그 타락한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철저히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종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영을 쫓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된 자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럼 9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옛 자아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왜 그랬나 후회되고 낭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때로는 직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그 지체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자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참 놀라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바로 몸과 영입니다. 또 죽음과 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죽은 것과 산 것이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두 가지 가운데에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몸이 아니라 우리는 영을 택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을 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곧 부패한 육신의 행실을 쫓아서 살아서는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부패한 육신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은 원래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거룩하고 아름다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인류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의 육신이 타락하였고 그의 육의 후손은 우린 육이 연약한 채로 죄의 타락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거룩한 부활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또 고린도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자신의 그 육신에 속한 모든 일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